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난날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치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노래 시입니다. 말씀의 시작인 1절은 이 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하나님께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앞서 그는 지난날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기억나는 모든 상황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나온 모든 상황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늘 다윗과 함께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지금 이 순간 그때를 회고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슴 벅참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품이 기억나지 않으신지요? 안간힘을 다 내어보지만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해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푸념으로 드렸던 그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격을 통해 그 모든 힘듦들을 견뎌냈던 그때를 지금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눈시울이 젖어들고 가슴도 뭉클해집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감격을 진심으로 노래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긴 찬양,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시작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이 표현들은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지난 날들은 언제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간절히 자신의 생명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에 대해서 그는 가장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 자신이 늘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패 같은 분, 요새 같은 분, 그리고 반석 같은 분, 피난처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8절 말씀은 재밌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상황은 바로 앞절인 이제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는 단어로. 그렇습니다. 이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이죠. 8절부터 자신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강림 장면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생생하게 노래하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그를 붙드시고 건져내십니다. 18절을 시작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 특별히 기도 생활 중에 이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웅장하게 등장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꺾으시고 붙드시며 건져내시는 상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날까요? 특별히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기도학교 사경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해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사경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처지,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 가운데 이해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 왕성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 기도팀 사역이 더 확장되는 은혜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리고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이지 엉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잠자는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의와 정의는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너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고 그렇게 욕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다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신경을 쓰고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공의를 기뻐하시며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보다 작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킴으로, 정의를 지킴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있더라도 그 소리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삶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가 다를까요? 상황과 모양은 전혀 다를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본성이 자아내는 세상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신분제 사회였기에 그 당시에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를 지키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것은 일개 백성들이 지켜가는 공의와 정의와도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사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런 사울을 향한 다윗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특별히 공의와 정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심의,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된 삶,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합시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를 결정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날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멍청하다고 야유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킬 것에 대한 결정,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담대함을 주고 도움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난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회고하며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또 다른 말은 칭찬인데요, 칭찬은 어떤 상황 혹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놓여 있기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크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속 가치가 꽉 찬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높은 망대가 되어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안전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을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또한 다윗의 이 노래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며 영광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또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정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